제가 예전에 처음 사제가 될 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신부님이 되셔도 좀 다들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겸손하게 막 인사도 잘하고 하다가 사케 그냥 신부가 되고 카라가 탁 되면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성별의 의미도 있지만 왜 목에 이렇게 카라가 있을까? 예전에는 머리만 까딱까딱 인사했다면 이제 겸손하게 허리를 구부려라 하는 의미로 목에 카라의 성별을 주었다 생각을 하고, 무던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지금 천주교 예수회 소속 성직자들이나 또 몇몇 분들은 이 일상복에 카라와 있었을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해서 사복을 이렇게 입고 사회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반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때 아마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충실하게 옷을 차려입고 더 겸손하게 세상 속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선교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늘 헷갈리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 선교를 하면 주로 우리의 선교 의지나 목표대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정부나 지자체가 추구하는 바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이제 선교 목표대로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갈등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제로서 나와 있는 것, 제가 사제로서 행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요, 둘째로 교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가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섞여 사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저도 이 성당의 뜰하게 안에 있을 땐 모르겠는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이게 사회선교의 사역지혜가 있다 보면 참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늘 말씀을 좀 보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교우님들도 오늘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셔서 한 주간 강건하고 굳세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데에는 능력이 없어서 관심도 그리 갖지 않지만 이렇게 사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점점 정치인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때로는 또 먼저 있던 시설에도 무슨 국회의원이 이렇게 운영위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일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또 의견을 나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생전 처음으로 이 정치인 그 사무실 개소식을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게 또 운영위원도 하고 하시니까 또 피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경험 삼아서 한번 가보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도 경험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애써 다잡으면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원래 계획이 조금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어정쩡하게 좀 있다가 얼굴 한번 이렇게 썩 내밀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짰어요. 차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요만한 사무실에 앉아있고 서있고 벌써 와 있어서
저는 또 미리 가면 또 막 불러세울까봐 시간 땡 맞춰가지고 뒤에 가서 딱 있는데 마침 또 그 뒤에 보좌관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반갑게 맞이하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앞자리로 꼭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유 나는 지금 뭐 다른 일도 있고 여기서 얼굴만 비추고 할 테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냥 이따 가겠다 했더니 굳이 저를 잡아 끌고 앞자리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앞자리는 이미 쭉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런 정치인들 보면 앞자리 쭉 있잖아요. 동네 뭐 유지들 뭐 우리 저쪽은 뭐 재향군인의 회장님 뭐 연세 지긋하신 분들부터 쫙 앉아 계시잖아요. 자리가 다 차 있어요. 아이고 됐다고나 저 뒤에 가서 뭐 어떻게 있겠다 그랬더니 굳이 어르신 한 분한테 가가지고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는 거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데 또 막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인사하고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자리도 빈자리도 없는데 또 서 계실 수도 없고 참 곤란하게 됐는데 어쨌든 뒤에 가시고 저는 뭐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주 경험을 진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문득 오늘 복음 말씀이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제가 그분보다 그렇게 뒤로 간 그분보다 높은 지위라서 떠오른 말씀이 아니고요. 늘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히 다시금 자신을 살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마음가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넉넉한 물질의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또 자신을 알아주고 대접해 주었으며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 등의 면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를 보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시당하면 어떨까? 내가 이럴 때 무시당하면 어쩔까? 이런 고민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판단받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편견과 세상적인 틈들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안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요 믿음이 나약해진 우리 스스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내오신 야훼, 메마른 모래 땅, 가물어 풀도 나지 않는 땅, 그 사막에서 이끌어 주시던 야훼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한시가 멀다 하고 부르짖으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대더니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점차 그 이름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와 행복할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기도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나님께 다 했다고 코르반 이렇게 외치듯이 그저 감사 봉헌으로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활이 곧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은 알고 있지만 마치 판관기 6장 36절 이하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단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지만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좀 가까워질까, 더 가까워 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이 정말 늑달같이 신호를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자, 오늘 제가 단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요, 마지막이다 그러고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가 꼭 체해가지고 희한하게도 체해요. 체해서 그 다음날 뭔가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거예요. 머리는 막 지끈거리고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하나님께 시험한다고 단식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게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화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저를 돌봐주셨는데 제가 괜히 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또 그날 저녁에 금방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매순간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세세한 손길이 알게 모르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차를 타고 갈 때하고 높은 차를 타고 갈 때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좀 낯설어 보일 때 있으시죠? 저는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늘 일상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일이 있어요. 어느 날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양보를 또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새로운 풍경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생각하기를 똑같아. 우리 삶은 무료해.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왜 사나 싶어. 맨날 똑같아. 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걸 언제 알죠?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매일 매 순간의 일상이 똑같지가 않았구나.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교만함,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은 내게 심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어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내 희망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참 평화 얻게 하소서. 들어보셨죠? 1절 한번 해볼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은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들어보셨죠? 우리 성가 387장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이 성가곡이 좀 짧아서요, 우리처럼 이제 좀 미사가 길고 하면 잘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소모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마 자주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에게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서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설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보상받으면요, 천국 번영에서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다 재물을 쌓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이다. 여기는 누구 영광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겸손한 자의 삶이요, 낮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